하나님, 이와 같이 무더위 삼복더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는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무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들으지 아니하고 11조로 감사로 또 선교예물로 주정예물로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거룩한 손길로 아버지 앞에 물질 드리오니, 이 드린 것으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귀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나옵기는 우리 수상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또 흩어진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는 이와 같은 믿음의 가치가 날마다 허락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믿음의 생활들이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절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8월 첫째 주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이 귀한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허락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두 종류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이 세상 나라요, 말 그대로 우리가 눈을 뜨면 접하게 되는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또 자고 그리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같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하는 영원한 나라요, 우리가 들어야 할 본향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성도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준비하며 영적으로 단장을 합니다. 완성될 그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 또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처럼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생활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계 각국마다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과 그리고 아픔을 당하는 이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시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저 또한 올해 목회하는 가운데 느꼈던 깊은 고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그 같은 부분과 이 세상 나라가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그 영역들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준수해야겠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서로 상출되어져 갈 때에 느꼈던 그 같은 고뇌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난주 금요일날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을 정부가 해제하게 되었어요.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식사하는 부분, 또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부분들을 금지하는 그 같은 내용들이 전에 제가 여러분 옆에 공문이 왔다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 같은 모든 금지된 사항들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방역당국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주보에도 제가 광고에도 실었지만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비롯해서 기관 모임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까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지난주 당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교회가 지금까지 잘 지킨 생활 방역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조금씩 힘써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은 사역 가운데 제재를 받고 또 힘든 여정을 또 걸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위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감내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말이죠. 특별히 주일학교의 타격은 너무나도 큽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교회 안 보내겠다고,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확진자가 생기냐고. 근데 실상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확진자의 1.8%가 교회 안에서 생긴 확진자가 이렇게 있음을 통계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시금 세우고 또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깊은 고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결정이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조심스럽다 생각되시면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셔도 무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나 사람이 다짐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같이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한 번 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이 같은 구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인사와 축복을 담고 있죠. 사도 바울이 썼던 많은 서신들을 보면은 이 마지막의 내용들은 이와 같이 그 편지를 받는, 이 편지를 받아 읽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은혜와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른 오늘 이 고린도후서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13절 마지막 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 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게 인사하지 않았던 바로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축원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 전후서 이 서신은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수상교회는 오직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제단 위에 언제나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기준과 가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섬기는 기관과 우리 교회 위에 언제나 흐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림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환경들 속에서 교회가 정상화를 이루어가는 많은 과정들을 고민하고 또 당회가 토론하고 결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들을 살피고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교회를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지쳐요. 상심을 받을 때가 많아요.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그 열매를 얻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그 열매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섬김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마음, 그 중심을 잃지 아니하면은 그 사역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기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해도 버겁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맡기고 그 배경 가운데 환경을 허락해 주어도 거기에 의미를 갖지 못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그 일은 나에게 가시방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어떤 때는 단어 하나를 붙들고 씨름해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어떤 때는 그 단어들이 그냥 흘러보낼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때에 동일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병원 사역을 참 오래 해서 제 기억 안에는 한 1000번 이상 장례식이라든지 또 장례 예식을 치른 그런 경험을 제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모든 것이 다 보편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생을 살다가 부르심 속에 주님 나라가 들어가는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예배 가운데, 학원 예배 가운데 유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비록 육신은 한 줌의 원소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 아름다운 은혜의 장면들을 보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그 마지막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예배를 집례할 때에, 그 장례를 집례할 때에 제 안에 더 뜨거움과 사모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장례 설교는 다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신앙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남은 유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장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배는 언제나 동일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부활신앙,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뜨거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성도들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 장례 가운데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했던 많은 말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제 안에 더 뜨겁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치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 안에 은혜의 강이 되어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특별히 주목하실 부분이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 11절에 등장하는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세 개의 다른 의미를 우리가 내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쓰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 사전에 보면은 이 세 다른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로, 하나의 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성경 원어에 보면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가져야 할 믿음의 덕목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십니다. 그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 싸움 때문에, 분당 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파라, 바울 파라,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파당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과 상황들이 끊이지 않는 이런 아픔을 겪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그 교회를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마음을 쏟는 이런 대목들을 고린도 전후서는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강권적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기뻐하신 일이 언제였습니까? 내 삶 속에 기쁨이 찾아왔던 그런 순간들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기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자생되어지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될 이 영원한 기쁨이 바로 그것이 참된 기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오늘 바울이 여기서 기뻐하라고 했다면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이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믿음의 여정들을 그가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이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허락될 터인데,
내가 여기서 멈추거나 더디거나 내가 머물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89년도에 신학교에 문을 두드리고 입학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함께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했던 많은 제 동기들이 지금 다 같이 목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들이 오늘도 내 새 안에 생명력 있게 다가오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영역들은 우리에게 더 크게 확장되어지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누렸던 이 참된 믿음의 가치, 내가 지난날 누렸던 많은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생각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것을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기까지 나타내라라고 긍정적으로 주도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수동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내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 세계를 위하여 3차에 거치는 이와 같은 복음전도 여행을 행한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주도적으로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오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속에서 거룩해지도록 그 은혜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내게 펼쳐져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는 연약한 자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용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늘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요한 켈빈의 5대 교리에 보면은 성도의 전적인 부패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성경 가운데 시편 23편 말씀을 참으로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양떼인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쉬게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큰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짧은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고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 시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다윗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나갔을 때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네가 목자라는 사실을 성령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지만 성령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은 그 다음 단계를, 그 다음에 이어가져 가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여정이 언제나 고속도로같이 한결같이 평탄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믿음의 흔적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들 앞에도 엄청난 위기와 문제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자리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꿇어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누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우리 또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시대 가운데,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0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아갈 바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 해답을 얻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돌아가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 바울의 선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동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는 오늘 복된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11절 하반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거룩한 일들을 도모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구하는 이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입맞춤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입맞춤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섬김을, 상대방에 대한 배려함을 가지고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샬롬으로 그들은 서로를 안부를 묻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성령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바로 이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이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오후 예배라든지 기관 모임이라든지 주일 식사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교회 사이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함께 행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처럼 13절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두 손들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역 가운데 거하여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갈등과 문제의 자리 가운데 분파와 아버지의 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져 가는 거룩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심을 오늘 성령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회 위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거룩한 제단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불길이 피어오르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권으로 이 제단이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가는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며 세워져 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오늘 이곳에 나타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벗어지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